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두 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번 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존에 다들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으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또 오신 분들 특별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 가는 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좀 그래요. 헷갈려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놀러 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 가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식당에 놀러 가지 않습니다. 식당을 가는 이유는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오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내가 가장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믿습니까? 뭐 종교는 하나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는 겁니까? 그건 교회에 오는 데 대한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고 오는 겁니다. 그냥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 얻기 위해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 종교는 아무개입니다. 다른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 종교를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그 종교를 믿으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그 종교 믿는다고 뭐 특별히 더 행복한 거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다닙니까? 그 종교를 믿으면서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는데 왜 그 종교를 다니십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그냥 다녀요. 뭐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디 간들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이런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할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세요? 몰라요. 근데 왜 교회를 다녀요? 그냥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혹시 그래서 온 사람 있습니까? 이 아침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종교 믿어도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다면 다른 종교로 바꾸세요. 만족한 종교, 행복한 종교.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거예요. 이런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믿는 종교가 따로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난 교회 안 가요. 교회 가봤자 뭐 별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이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그 이유가 뭔지 알면 우리가 좀 더 고쳐볼 거 고쳐볼게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요, 바빠서요.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 가니까 뭐 주일도 오라, 뭐 새벽에도 오라, 언제도 오라 자꾸 이러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걸 바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나하고 안 맞아요. 나는요, 우리 전통 한국적인 게 나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에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외국 종교라서 안 되는데, 그럼 진짜 한국 종교가 뭐가 있나요? 불교가 한국에서 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유교는 한국에서 났나요? 아니잖아요. 다 외국에서 물 건너온 거잖아요. 그것 또한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요, 상처받아서 안 간대요. 상처. 교회 와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못 가겠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바빠서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맞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예수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내 목숨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목숨이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내가 아무리 큰 걸 이루었어도,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아무리 큰 벼슬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집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인생을 성공한 것은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26절 이 본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걸 보면서 한번 봅시다. 저기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는다, 이 말은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능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해요. 온 세상, 온 천하는 내가 노력해서 온 천하를 얻었어요. 부도 얻었어요. 내 집도 내가 노력해서 샀어요. 내가 고급 자가용도 샀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 명예도 얻었어요. 이걸 말해요. 근데 제 목숨을 잃으면, 당신의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어느 날 너 이제 그만 너의 영혼을 가지고 와.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년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만으로도 이것을 다 거둘 수 없어서 다른 새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도 가득 곡식을 채워 놓았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면
네가 모아놓은 곳간의 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고 너의 목숨을 얻겠느냐?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생명을 대신할 게 없어요. 지식도, 부도, 명예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주보를 참조하세요. 주보 안에 보면 가정교회 모임 및 나눔란이 있어요. 그 세계 지도 옆에 그걸 보면서 그 빈칸에 적으면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야.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그게 맞나요? 죽으면 끝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막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또 있지도 않은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은 구천을 떠돈다고 말하잖아요. 귀신이 되어 떠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도 안 믿으면서 또 흉악한 죄수들도 당신 죽으면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가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죽으면 다 좋은 데 갑니까? 죽으면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자면 그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돈 많으면 갈 수 있나요? 높은 벼슬을 했으면 갈 수 있나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성경은 단 하나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나 죄 없어요. 나 도적질 한 적도 없고요. 나 남 죽인 것도 없고요. 강도짓 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맞나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런 행위를 말하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면 도적질을 한 것이라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살인을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 미워한 적 없나요?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나요? 불평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있잖아요. 내 원망하고 불편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게 다 죄예요. 그렇다면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 없어야지 천국 간다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 와 있는데도 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뭐예요? 문제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도대체? 죄란 뭐예요? 이런 끔찍한 죄가 뭔가요? 죄는 죄를 알아야 돼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적질하고 남 욕하고 남 살인하고 남 강도짓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못 가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지 못할 것. 그러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지나치지.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고 죽이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과일 하나 따먹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행위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한 국가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반역이지요. 반역을 행한 자는 구족을 멸하잖아요.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근본적인 죄, 인간이 죄인이 되는 죄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그래, 자범죄라는 건 우리가 남 욕하고 남 도적질하고 남 때리고 남 죽이고 이 세상에서 지는 형법적인 이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들이 자범죄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도 할 수 없는 죄가 이 원죄,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죄인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기독교 용어가 뭔가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한대요.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을 기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냥 힘없게 만드는 것, 그 용어를 왜 쓰냐고요. 좀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은 성선설을 주장할까요? 성악설을 주장할까요? 사람은 태어날 땐 착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고 태어나서 삶이 힘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원래는 착했어요, 저 아들은 원래는 이런 말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악설이에요. 존재 자체가 악한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군대를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 나섰지만 그 진시황도 죽었어요. 누가 안 죽었나요? 어떤 황제가, 어떤 군왕이, 어떤 영웅 호걸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아담 하와를 지었을 때, 인간을 지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손, 발 이런 거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하와를 만들 때는 죽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지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는데 먹었기에 죽는 거예요. 먹지 않았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도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 처음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귀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또 설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예요.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이 뭔가요?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재물도 다 다르잖아요. 지식도 다 다르잖아요. 수명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 하나가 똑같아요.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은 다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걸 모르고 병들어서 나이 많아서 사고로 이렇게 그걸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죄인인 증거를 대보세요. 그래, 내 마음으로 죄 짓고 우리가 죄 짓고 그건 큰 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온 거예요. 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는다면 저 사람도 죄인이었구나.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당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병 고치려고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지만 또 죽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이 정도는 뭐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안다고 믿는 줄 착각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십자가 한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되느냐,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교회 가면 뭐 부자 된다, 평안,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없네,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근본 원인이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오래 사는 사람을 뭘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몰라요. 그 원인도 모르고 죽어요. 그냥 인간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나이 많으면 죽는 거겠지.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는 설명해 줘야 돼.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그 죄를 사해줄 사람이 필요해.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다시 살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친구 장례식에 갔다 오고 나서도 자기가 그 죽음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제도 장례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례식을 합니다. 내일도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람들은 가면서도 이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는 천국 준비를 하지 않아요. 천국 준비가 뭐예요? 장례 준비가 뭐예요? 장례 준비하고 장지 준비하고 장례식 준비하는 게 장례 준비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 알면서도 천국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있잖아요. 부자는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자기는 죽기 전에 장지도 준비하고요, 장례식도 준비하고요, 장례식 음식도 준비하고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는 천국은 준비하지 않아 지옥을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봐서 장례 준비 아무것도 안 해서 장지도 없어요. 장례식을 치룰 사람도 없어요. 그저 그래서 거죽대기에 말려서 그저 저 산기슭에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어떤 게 진짜 장례식 준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영원히 갈 천국을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위로나 듣고 그저 괜찮다 하는 말만 듣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재판을 받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산 대로 하나님께서는 착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100만 명도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만큼 많이 전도한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 읽을 필요 없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배도 드릴 필요 없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만일 천국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일이라는 거에 도박을 하지 마세요. 왜 만일 그렇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인생이 100m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m를 죽으라고 달리고 100m가 딱 지나면 그만 푹 이제 모든 걸 멈춰버려요. 그러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m를 달리고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을 100m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다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억울하면 이만큼 달렸으면 됐지 뭐 하고 포기하십니까? 우리는 마라톤같이 영원을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영원을 달려갈 사람은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허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죽음 앞에서 멈추어 서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왜? 그건 하나의 관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갈 곳이 지옥밖에는 없다고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하고 내가 남한테 상처를 주든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죽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죽음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말해 죽음만 끝인데 그까지 예배를 왜 드리냐고. 네 보기에는 죽음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영생이 보여.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어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너 인생 잘 살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불신앙으로 살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너 세상에서 돈 좀 모았냐? 너 공부 좀 많이 했어? 너 뭐 사람들에게 칭찬 좀 받? 이게 아니고 너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걸 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사는 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도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마귀의 말에 쏙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매일 얘기 죽으면 끝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귀는 또 속삭여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천국도 없어. 그 마귀에 쏙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모든 목표예요.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입시생들도 대학교 들어가자면 얼마나 열심히 잠도 안 자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저 목사들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겁주어서 그저 지 돈벌이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 협박용이 아니에요. 지옥은 진짜 있어요. 천국도 진짜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냐고, 괜히 손해보고 괜히 남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데 만약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화산이 분출하면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모든 것 용암 안에 들어가면 다 타고 녹아져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그 용암에 빠져도 뼈도 못 추리고 없어지잖아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불덩어리가 꽉 타오르는데, 근데 지옥과 용암의 차이점이 있어요. 용암은 들어가면 다 죽이고 다 없어지지만, 지옥의 불구덩이에는 뜨거운 건 더 뜨거운데 죽지를 않아요. 거기서 고통스러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은 재수하면 더 갈 수 있어요. 재수해서 못 가면 삼수해서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천국은 재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그때 왜 네 황금교회 가서 그 황금교회 목사가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나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기입니까? 처음 교회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외로워서, 몸이 아파서, 삶이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자 나옵니다. 그래 나왔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 영생을 얻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직접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른 찬양대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픈 자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 가지 삶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시 다 받으셔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우니까 종교는 하나 있어야 되고 사람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 정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이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멸망받아 예수 없이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이번 VIP 초청주일에 오신 분들이 예수 만나 예수 영접하고 다 우리 인생의 끝이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 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식구들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